오늘은 이영호 집사님 집이 뭔가 탈이 좀 났는가 자꾸 왔다 갔다 다들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 알았지? 웬만하면 그대로 앉아서 이렇게,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꼭 그것도 습관이야. 습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 끝나고 저 물 먹으러 갔다 오지 않잖아. 그냥 이어서 바로 갖고 있다가 물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있는 걸 그냥 바로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럴 테니까 혹시 그래서 가르쳐도 안 될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안 될 사람 같으면 그냥 말도 안 할 테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다 하면 나는 될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잘 받아들이세요. 잘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 박영준에게 복이라. 자기 이름 넣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 박영준에게 복이라. 우리 가정의 복이라. 교회의 복이라. 나라와 민족의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의 슬픔이 변하여 내일의 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애통의 상복을 벗기시고 파티복으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소서. 제가요,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게 하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게 하소서.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며 살게 하소서. 베풀어주며 살게 하소서. 대접하며 살게 하소서. 제2의 오벳 에돔가의 믿음과 복을 자자손손 계승하게 하소서. 아멘. 제2의 오벳 에돔가, 그 가문의 그 믿음과 복을, 그 오벳 에돔은요, 한 달 잘해가지고 한 달을 그냥 철저하게 잘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거 잘해가지고 자자손손 대대로 다윗의 그 가문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가문이 됐어요. 그 성경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축복하기 원하는 내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잘 배워와서 써먹을 테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듣거나 이럴 땐 꼭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이게 영향을 확 받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면 이게요 또
아예 거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분별하는 것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그게 이렇게 판단을 해보기가. 그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본교회에 충실하게 돼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점점 더 잘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예배 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예? 듣기 싫지요? 예. 점점 더 예배 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는데 평신도의 수준의 끝은 아마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성경 한 10장씩 읽는 것이 아닐까. 그 정도만 하면 평신도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더 욕심 있고 그러면 더 하겠지만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고 하는 이유는 그냥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고 더 축복받고 싶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보고 언제 하라 한 적이 없어. 아닌가? 하나님이 내보고 막 너 안 하면 죽여 이런 적이 없어요. 내가 율법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그게 지금의 나를 지탱해줘요. 분명히 그게 나를 이기게 해줘.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완주해주러 오는 게 아니야. 네 아니라도 다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쓸 수 있어. 알았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반죽 같지도 않은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너무 곡 집어 이야기했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피아니스트 같은 그런 반주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하셔. 가부에 둘 했더니 그 보좌의 이만한 금덩어리보다 큰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광야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와 자기 반성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언제나 자기 성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허락해 놓으신 그 광야의 고난,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깊고 해도 욥에게 정말 욥은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오죽하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럴 정도로 저주하고 그 집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고난이 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욥에게 갑절의 축복과 그 믿음을 점검하시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 건드리지 마라. 그럼 거기까지.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언제나 마음속에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딱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뭔가 하면 너 아무리 그래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일 거다. 너 아무리 나한테 돈 뜯어 가려고 하고 아무리 나한테 힘들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밖에 못할 거다. 아무리 질병이 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못 데려가신다면 할 수 없지만 허락하신 만큼만 될 거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요만큼이 아니다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뭔가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광야의 시간에는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 생각하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고 싶은 거 그걸 배워야 하고
그때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믿음의 생명이 굉장히 쑥쑥 크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믿음이, 아이들 이렇게 중고등학교 딱 갈 때 어때요? 그때는 막 쑥쑥 크잖아요. 애들 그때 다 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때 쭉쭉 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시라도 빨리 이 고난의 늪을 빠져나가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레슨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빠져나가기만 하면 광야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생고생만 하고 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에는 깊은 회개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이 뭐예요? 이것저것 다 있는데,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 어려운 게 다 있는데 16절의 결론을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을 하긴 하는데 마침내 뭐예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론이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아이고 뭐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 예? 일은 터졌는데 뭐 어떻게 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이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걸 보여주셔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것을 탁탁탁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냐? 12절 한번 12절 13절 14절 앞에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뭐라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짜 들어가는 거 있잖아. 가짜 가나안 땅이 있잖아. 가나안 땅. 광야 지나면 가나안 땅이지. 예? 그래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2절 13절을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건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할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고 평생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혼하고 너덜너덜해지고 막 집이 막 파탄이 나고 그럴 리는 없어요. 그건 없다고 여기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게 예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의 축복이요.
반드시 그래 돼요. 반드시 그래 돼. 제가 본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좀 어렵고 힘든 거 있지. 가나안 땅이 더 어려운데, 사실은. 가나안 땅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나 광야를 견뎌낸 사람은 가나안 땅은 즐기는 땅이에요. 여러분 늘 그거 서핑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서핑. 적은 거에 서핑을 탈 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서핑 좋은 자리를 찾아다녀요.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죠. 더 가파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내는 곳이 광야를 지난 가나안 땅이죠.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절 13절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염려하신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인지라 죄악의 속성 가운데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14절이 있거든요. 내 마음이 교만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했어요. 하나님이 염려했다니까. 내가 염려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걱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걱정한 거예요. 저는 이게 확실해. 이게 분명해. 조금만 잘 돼 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안다잖아. 은과 금은 재련을 해보면 그 순수성이 이렇게 드러나지만 사람은 조금만 잘 돼 보면 안다잖아.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경험한 가운데 특별히 저는 제가 저번에 있던 난강교회 조석규 목사님 굉장히 존경해요. 그분은요, 사실 교계에서는 굉장히 정치 집단이라 할 정도로 굉장한 분이에요. 총회나 이런 거 부흥단 대회장도 몇 번 하고 노회장은 뭐 몇 번을 했어요. 저쪽에 밑에서 2번 하고 여기 올라와서 하면. 그런데도요 교만하지 않더라고. 왜 그럴까? 막 교회에서 막 교만하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랬어요. 100%.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되시고 그 교회에서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잘 이끄셨잖아요. 물론 뭐 그런 교회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답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자, 그게 나는 어디서 나왔을까?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조석규 목사님이 얼마나 홀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네 형제예요. 맨 형님이 시골에서 장로님으로 계셔요. 그래 어머니 안 계시니까 그 형님 집으로 모이고 뭐 그랬더라. 그렇게 우애가 좋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사랑이 많고 그래요. 고난의 어떤 그것을 지나고 나니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뭐 그럴까? 하나님 복 주시면 뭐 그럴까?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 좀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돈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조금 편하고 먹고 살만하면 기도 안 해요. 조금만 잘 되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운동하고 이런 애들도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프로하고 이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가요. 야, 쟤들 믿는 신앙이 진짜일까? 그게 의심이 되더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저게 진짜일까? 진짜가 아니라도 저 기도하는 저금만으로도 아마 효과가 있어 하나님 그러겠지. 돈말 벌면 그게 진짜가 잘 안 되더라고. 굉장히 희한해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해. 헌금해 준다고 생각해. 희한해.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렇지 않죠. 끝까지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기 성찰, 낮아짐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돼도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조석규 목사님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큰 교회라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고 작은 교회라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다. 그 소리를 저번에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작은 교회에 있다가도 어떨 때 어디 큰 교회로 훅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에 있다가 또 사람이 교만하면요 한 방에 가더래. 그걸 많이 봤어요, 참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더라. 여러분 자긍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사람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염려한 거예요. 하나님의 쓸데없는 괜한 염려입니까? 하나님이 염려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 처했을 때 철저하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시즌 동안 내 안에 허영심을 걷어내고 교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너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센지 광야가 아니면 이 교만과 아집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한마디만 해도 발끈하고 완악하게 굽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낮아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쓸데없이 성질 부리지 않아요.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유연합니다. 순종을 잘하고 교회 일에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주한장로교회 박성원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잊을 수가 없어요. 토요일이면 교회 청소하러 촥 온대 얘기. 그래 그 어른들이 온대. 어른들이 젊은이들도 자꾸 가르쳐도 우리는 그 가르친 거 중에 고명채 저쪽에 간간히 자꾸 잊어버리긴 합니다만은 한 2주 잊어버리고 지난주 와가지고는 목사님 청소하고 갔습니다. 이래놓고 딱 했는데 청소를 했는데 거기에 남자 화장실에 똥이 채였던가 봐. 그거 빼내라고 애먹었습니다. 네가 2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젊은 애가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좀 나이 많고 늙으면 몰라도 우리 청신제일교 청년부가 이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든 자기의 자녀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피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야, 나도 그러고 있더라. 나도 해만하면 다 이렇게 해줘서 해만하면 그래가지고 애만하면 막 차도 주고 다 주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그걸 참아야 되는데 참고 좀 고생스럽게 고난스럽게 하도록 그걸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걸 피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별로 좋지 않아요. 저도 정말로 해결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자녀가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여러분 아끼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을 아끼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 읽는 걸 아끼지 말라고, 예배 드리는 거를 가지고 막 내가 이 시간에 그냥 좀 씻으면, 이 시간에 좀 TV나 봤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하나님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고생하면 그냥 두시고 기도해주고 스스로 그 길을 헤어나올 수 있도록 톡톡 조금씩 옆으로 도와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펙 요즘 하잖아요. 스펙 중에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펙이 뭐냐? 광야의 스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스펙? 현이 뭔 스펙? 자꾸 이야기해놔야지. 광야의 스펙이 최고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 중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냥 공부만 하고 세상적인 것만 다 해가지고 끝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윗, 모세, 요셉 다 광야에서 빚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스펙이 없으면 세상적 조건을 아무리 갖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어요. 서울에 간 은평교회라고, 은평성결교회라고 그 큰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 뽑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막 미국의 유학파 얼마나 많아요. 유학파도 있고. 나도 여기 올 때 진짜 내세울 게 이렇게 보니까 억지로 박사 하나 받아난 거 그거 나 박 박사예요. 그거 가지고 뽑지는 않았겠지. 어쨌든 서울 은평교회 이랬는데 막 유학을 큰 교회니까 굉장히 큰 교회 성결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내면 여기에 한 70통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뽑혔느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추려서 잘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 교회에서 박사학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스펙도 없는 지방 도시에서 목회하던 그 목사님을 뽑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취임설교에서 했던 그 취임설교가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걸 몇 번 써먹고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는 여러분이 찾으실 만한 학벌이나 스펙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졌는지 그것을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얼마나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왔는지를 봐주십시오. 그렇게 설교해요. 인생의 깊은 터널, 그것을 얼마나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왔는지 그것을 봐달라고. 그게 믿는 자, 광야의 스펙을 가진 자의 그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눈물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광야에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 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진솔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쏟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뭐지? 왜 이렇게 오래 가지?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답답하고 힘들고 제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한 송기증이 날 때 송기증. 송기증이라는 게 있어요. 송기증. 이거 뭔가 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그 느낌, 그걸 송기증이라고 해요. 경상도 말로.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마음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때 이것을 견뎌내면서 이 마음을 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이럴 때는 이렇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서 참아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때 울고락 부르락 그러면서 광야 스펙을 안 가진 사람처럼 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답답하고 힘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제가 좀 어렵고 고난이 있으니까 마음이 막 쫄깃쫄깃하다 했잖아요. 옛날에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던 그런 마음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랬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니까, 뭔가 좋더라고. 마치 급경사에서 이렇게, 이 커브를 틀고 이렇게 하는 이걸 딱 타면요. 짜릿짜릿합니다. 턴을 탁탁 할 때. 밑에서 타는 거하고 달라요. 거기서는요, 이게요, 진짜, 이게, 최상급 이런 데 가면요, 스키나 보드를 타면 최상급을 가면요, 그냥 이렇게 가면 떨어질 것 같아. 엎어질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싹싹 돌아요. 싹싹. 굉장해요, 그 느낌이. 아마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그래도 그걸 잘 견뎌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강구 하나님, 나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낙심이 돼요. 그래도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려요. 눈물의 병이 찰 때 끝난다 하잖아. 여러분, 눈물의 병, 자녀를 위한 눈물의 병 그거 다 채웠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대해서 눈물의 병 다 채웠다고 생각합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 눈물의 병을 다 채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그랬더라고. 마귀가, 죽음의 이 마귀가 막 계속 덤비고 막 가는. 드라마가 이렇게 한 타임 가잖아요. 근데 그 한 타임을, 한 세트를, 하루 분량을 싸움만 하고 있다면, 이놈들은 죽여도 끝이 없는 거예요. 또 막 오고, 그러는데 또 살아나서 오고, 뭐 그러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내는가 하면, 거기에서 대장놈이 있어, 대장. 바알세불. 대장님이 그 놈을 콱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더라고. 그 많던 사람 다 죽어버려. 다 좀비들이. 나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성경적이다. 기도하면 언젠가 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은 붙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와 눈물을 많이 쏟아야 돼요. 예전에는 항상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핑계와 변명이 많이 했다면 광야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합리화시킬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토로하고 회개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즘 트라우마가 있다 하는 말들 많이 하죠. 과거의 경험과 아픈 기억, 상처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깨고 나오려면 실패와 좌절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통곡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개의 심령이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한 심령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심령이 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다 은혜가 된다고. 왜 그럴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어디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판단할 거요? 성경이 오늘 좋네 나쁘네 그러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판단 자체가 다른 거요. 오늘 설교가 좋다만 하다가 어디 있어 세상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지. 그래서 언제나 은혜가 돼. 왜냐하면 답답하고 힘든 말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날 그걸 붙잡는 거지. 그게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회개의 심령을 광야에서 회복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회개의 심령을 넘어가지 못하면 젖은 장작과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불을 붙여도 연기만 나는 거예요. 피식피식. 그러나 회개의 심령이 되고 난 뒤에는 불기운이 스치기만 해도 불이 확 붙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감동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보니, 그래가 진짜 보면서 자꾸 울고 그러니까 민망하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좋았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거, 우리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울어요. 자꾸 울어. 예배 드리면서 울고. 이유를 그 집에 신방 가서 알았어요. 가봤더니 우상 막 이런 거 그거를 못 치워. 저번에 그래도 요번까지는 제사를 지내줘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그러길래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너무 또 이게 부작용 일어날까봐 너무 처음부터 딱 이렇게 원래 딱 끊어야 되는 거요. 딱 끊어야 되는 제사하고 이런 것만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건데, 예? 부작용 일어날까봐. 그랬더니 다행히 안 드렸다고. 그때 안 드렸다고. 그러면서 가봤더니 이렇게 동자성하고 이런 것도 막 많고, 그 벽에 딱 달마대사 딱
붙어 있고, 여기에 절에서 좋은 말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알았어. 하나님 성령의 눈물이시구나. 하나님이 너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심령이 회복되면 그러한 역사가 꼭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는 여러분 세 번째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늘 품어야 돼요. 광야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때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오늘 당하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일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 하는 패배감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 광야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계속 부채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끝날 때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는 비전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내 마음속의 생각이 재앙이 오고 평안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다 하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에 보면 육신과 영의 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지난 사람에게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사람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광야 속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꿈과 비전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과 성령을 사용하셔요. 그래 여러분들이 광야에서는 부지런히 기도도 하지만 성령을 사용하시니까 부지런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돼. 부지런히 많이 읽어야 돼.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마인드에 떠오르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시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때부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어요. 인내하고 있으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트라우마에 다 발라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언제나 주신다.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이 없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시편 40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또 딱 붙잡고 광야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해주시는구나.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간증이에요. 이 권성수 목사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한 20년 없었나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그 부림 스토리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았는데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리브가를 위하여 간구했더라. 그래서 60세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권성수 목사님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으니 얼마나 큰 광야예요.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그것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그 말씀을 탁 붙잡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림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셨고, 그러면서 권성수 목사님 부부를 강구하게 했고, 강구할 때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고, 드디어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막에 강을 내시고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터져서 흘러나가게 하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광야 시즌을 지날 때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 해도 벅차고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비전을 보도록 인도하셔요. 가나안 땅이 있다고.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무서운 로마 제국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 요한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환상 영원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죽음같이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결론은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도 계신다. 어디서나 함께 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회복할 것이고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생존만 생각해도 힘든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그럴수록 우리에게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찬양 중에 그런 것이 있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러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도 안 지나가는 것이 다 지나가요. 세상은 일장 중몽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도 다 지나가요. 그래서 새롭게 늘 새롭게 피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나도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 알게 해달라고, 주의 뜻 알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믿음의 눈을 꼭 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이 광야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복되고 은혜롭고 소망으로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